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좀 따스한 바람이 불고 절기상으로도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봄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또 해가 지면 쌀쌀한 바람도 불고 새벽에 나오실 때는 아직 찬 바람이 불고 영원히 날씨입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고백하는 신앙 위에서 그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신약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단어도 똑같은 문장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또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는 내가 잘 아는 내용, 설교 많이 들었던 내용 하면 사실 좀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건성건성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 묵상하면서 읽어간다면 또 그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또 그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또 깨달음과 고백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은 주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사망의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마 무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잡한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떠나서 따로 이제 빈들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쉼을 갖기 위해서 가신 자리였는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나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오면 밀어냅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좀 쉬자. 나도 힘이 없어. 우리가 이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밀어내게 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지금 내가 힘드니까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섬기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힘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그런 사명들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헌신은 우리가 다 회복되고 다 채워지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라는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못하는 순종과 헌신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겠죠. 물론 지금 못했던 걸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많은 이들이요 지금 못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그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했던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과 순종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지치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당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딥니까?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저물었다라는 겁니다.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십시오. 마을에 들어가 그들이 먹을 걸 사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조언을 했습니다.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 배고프고 금방 밤 될 텐데 빨리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한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지. 이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합니다. 제자들처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빨리 보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17절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안 되겠다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셔요. 주님은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그러셨어요.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져오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셔서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는 없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라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먹었는데 얼마만큼 먹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기준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왜 이것밖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주라 부르십니다. 너희가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른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수많은 무리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붙잡고 주님께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게 하실 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저 성경 속에 나왔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역사와 이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성전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늘 저들이 만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